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이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셨죠. 이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은 멸망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라는 끝없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서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두 기둥은 통째로 뜯겨져서 성전 안에 있던 나머지 성물들과 함께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백성들 대부분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뒤늦은 후회와 회개가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70년을 그곳에서 그대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현재 경험하는 고통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면서 깊은 신앙적 반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됐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도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죠. 바벨론에 이어서 세상에 패권을 쥐게 된 나라가 바사, 곧 페르시아였습니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본래의 땅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됐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은 7개월째가 되자 무너진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멈춰있던 예배가 드디어 부활하는 순간이었죠. 초막절과 같은 절기도 다시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을 재료를 사방으로부터 공수하여서 2년 2개월째가 되면서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백성들이 함성을 높였는데 이 함성 속에는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통곡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죠. 기쁘게 외친 환호는 이해가 되는데 통곡은 어째서 터져나온 것일까?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감격적인 순간이기는 했지만 그 규모가 솔로몬 성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솔로몬 성전의 위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로 놓인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그 축소된 규모에 한없는 안타까움과 자책을 느꼈던 것이죠. 무너진 성전은 이렇게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얼마 진행되지 못해서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70년간의 공백기에 이스라엘 땅 곳곳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갑지 않았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이 터전이 된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사 본토로 끊임없이 상서를 올렸고 마침내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짧게는 14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성전은 미완성 상태로 머물러 있었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는 매우 약했고 그들의 믿음 역시 불안정했으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민족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학개를 보내어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황폐한데도 각자 자기의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했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실 이런 책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책망이었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는 한 귀로 듣고는 다른 귀로 흘려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통해 책망과 도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임하고 부끄러움이 임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까지 했으면서 기초만 놓은 이후 다시 포기해버린 스스로에 대한 민망함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도전받은 백성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학개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여서 그의 말, 학개 선지자의 말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12절의 기록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기록한 것이어서 그렇지 이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모두 흘려버리던 과거의 못된 습관이 끊어진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선지자의 말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시 일어난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성전 재건에 힘을 모으게 되었고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 재건을 완수했다는 사실, 혹은 성전 재건에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본문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장 5절을 보아도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이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원하던, 그토록 원하시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의 여부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느냐의 여부이죠. 2장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가 초라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새로운 성전은 보잘것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핵심은 그 규모가 아니었던 것이죠. 4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굳게 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을 백성의 총리였던 스룹바벨과 종교의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각각 3번이나 연거퍼 반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전의 규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도리어 마음을 굳세게 먹으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그 성전에 누가 임하여 계시느냐이기 때문이죠. 4절 끝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다시 이 점을 강조하셨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읽어보면 광야에 머무는 내내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낯선 길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는 점 외에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우산처럼 하늘 위로 펼쳐졌을 구름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었고, 불 기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밤의 추위를 몰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인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과 또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확증이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그 광야 시절과 같이 지금도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위축되지 말라는 것, 방해하는 이방 민족의 세력에도 주눅들지 말고 성전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가 아니라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은과 금이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자주 인용되는 이 말씀은 그 은과 금으로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의 물리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은이나 금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시면 성전의 규모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성전의 규모는 작아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은과 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게 허락하시면 성전은 작게 지어질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든지 그곳에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의 영광, 규모는 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지금 짓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입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과 금이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삶의 규모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규모는 작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인 우리 안에 무엇이 머물러 있는가입니다. 은과 금 자체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는가가 성전으로서의 우리 삶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라는 말씀이죠. 삶의 규모만 크고 넓어질 뿐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규모는 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 오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듣는데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리교 운동의 아버지 존 웨슬리도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목표를 성취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결론을 품에 안고 그의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겉모습이 얼마나 크게 보여지는가, 혹은 얼마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가, 혹은 얼마나 풍요한 것처럼 보이는가에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이 임하여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임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간직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연달아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충만한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셔서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